역대상 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몸이 안 좋거나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급선무는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봐주고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는 병원을 이곳저곳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환자의 상태와 정보를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지 시술이나 또 수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저 병을 치료해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환자에게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생활 방식이 있다면 고쳐주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환자를 위한다면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친절해도 진단을 잘못하거나 치료 관리를 안 해주면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역대기 말씀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좋은 의사, 필요한 의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의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그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자신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지 족보와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9장은 1장부터 8장까지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8장까지는 다윗 왕 이전에 12지파의 족보였다면 9장은 1절부터 34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와 35절부터 3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먼저 9장 전반부는 이 역대기 말씀을 읽으며 자신들의 그 상태를 진단받고 관리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9장 첫 절에 다시 한번 그들이 아팠던 이유, 그들이 병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렇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이유는 유다 왕국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 범죄함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원어로는 말이라는 단어로서 단순히 잘못된 행위에 대한 그 그릇된 결과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 저지르는 부정함, 반영, 불성실한 행위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죄악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 그 초창기에 자신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힘없이 무너져 버렸으니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거짓말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과의 대결에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 귀한 족보에서 이 귀한한 사람들의 족보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의 이름을 채우는 중심이 12지파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이름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 회막 문지기의 이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진단을 했으니 완전한 회복을 위한 그 관리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회막 문지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족보의 중심에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 왕에게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가 온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족보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장 후반부에는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사울의 족보는 10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사울의 죽음과 다윗 왕조의 출발 이야기의 도입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 또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실수와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사람은 이것이 더 급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를, 우리 가정을, 세상을 정확히 진단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지, 또한 온전하고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길,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짐하고 실천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 문제 많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매 순간 살피시고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논리와 방법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곁에 계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